때마다 또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위로와 또 평강이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또 가정과 또 자녀 학교와 일터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기도 하고 또 유산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유산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즉 물질적인 거나 현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산도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이 실패는 나에게 주어진 이 무형의 유산과 또 이 유형의 유산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번 주에 70주년이 되는 6.25가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또 기도하셨지만 정말 남북 간의 긴장이 현재 또 최고조에 또 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과 또 살육 그리고 방화와 또 탈취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대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쟁터에서 핀 한 송이 국화꽃처럼 아름답고 로맨틱한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3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갈렙이 믿음으로 요구한 땅을 점령하던 중에 이 드빌성 기랏세벨을 점령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 믿음의 도전과 지혜 있는 순종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승리와 또 축복을 받은 비결을 찾아보고 또 믿음의 유산을 또 남기고 또 우리가 믿음의 또 가문을 또 이어가도록 함께 은혜와 또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갈매를 쫓아내었고. 아멘. 먼저 나오는 사람은 충성과 믿음 그리고 합력의 사람 갈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용맹한 자들 그리고 힘이 왕성한 자들이 도망을 친 후에 다시 그 세력을 구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광범위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지만 소금요의 국지전은 여전히 계속되었기 때문에 헤르본 산지에 있는 저들은 정말 최후의 난적이며 또한 최대의 숙적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성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낙 자손의 소유였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아브라함과 대면하여 언약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그러한 땅이며 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열송조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점령하고 차지해야 할 그러한 남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믿음으로 이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곧 갈렙의 신앙 고백이며 믿음의 요구였습니다. 갈렙은 비록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와 더불어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 또 여호수아의 그림자처럼 동행한 그러한 인생의 신앙의 동반자였습니다. 최고의 난적 또한 최고의 숙적을 맞아 모두 다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한 번 더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갈렙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앙의 사람은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미천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한 이 갈렙은 정말 군사들을 모아서 가장 장대한 거인인 아낙 사람 이 아르바 족속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아낙과 그 세 아들 세세와 또 아히만과 달메를 차례로 쫓아내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드빌성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진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드빌성의 별명은 기럇 세벨로, 그 뜻은 서기관들의 책, 또한 고대의 도서관이 이곳에 있었고 또 문서 보관소가 이곳에 있어서 서기관들의 책의 성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메투엘리라는 주석가는 이 드빌성은 배움과 또 교육과 또 학문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아테네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문화의 도시였고 또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싱크탱크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드빌, 우리 이름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없습니까? 혹시 드빌 이름부터 어떻게 해요? 교만하다는 거죠. 드빌. 네. 높은 위치에 있어서 또 공격하기도 어려운 성이었으며 한편으로는 또 남쪽의 그 애굽의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곳이었고 산업의 혁명이 있는 번창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을 굴려내는 그러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했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도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살이 안 빠지죠. 운동을 해야 합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아야 하죠. 그래야 무너지고 그래야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을 얻기 위해서는 감나무를 흔들든지 또 감나무 위에 올라가든지 해야지 감을 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들고 직장을 찾아가는 또 면접을 해야 하는 그러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또 청년들은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미팅도 나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갈렙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하지 않고 협력자를 구했습니다.
교만한 도시 이 드비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준다고 했습니다. 즉, 이 드빌성을 쳐서 이기는 자는 갈렙의 식구, 또 갈렙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갈렙은 자신의 사위가 되는 그러한 조건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쳐서 점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쳐서 점령하는 자보다는 모든 것을 갖춘 자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 중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성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제일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이렇게 손꼽는다고 합니다. 다윗도 있고 또 요셉도 있죠. 왜 야곱이냐 하면은 야곱이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 그 다음에 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갈렙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이름도 아주 등장하지 않았고 1인자도 아니고 매번 그림자처럼 숨어서 섬기고 힘든 일은 자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족들을 희생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체국에 가면은 전화번호 부책이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 부책을 가운데를 이렇게 한 번에 누가 찢을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종이가 뭉쳐서 또한 겹쳐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도 함께 모여서 일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옛말에 백지장도 마주 들면은 가볍다. 또 이제 그것을 또 곡해해서 백지장도 마주 들면 찢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 안진뱅이와 소경이 산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는 속도가 느리고 소경은 앞이 보이지 않아 정말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생각했습니다. 소경이 안진뱅이를 업고 안진뱅이는 소경의 그러한 두 길을 잡고 방향을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둘이 협력해서 무사히 고개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 손과 발이 되고 또 눈과 귀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원수들을 쳐서 정복하고 성을 점령한 것은 자신의 힘만 믿고 혼자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동역자와 함께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나는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따져보는 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환경은 무엇입니까? 또 상황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서로가 서로의 손과 발, 또 눈과 입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한 공동체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믿음과 이 합력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복도를 누리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의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갈렙의 아우 그니아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용기와 사랑 그리고 충성의 아들인 온니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드빌성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했을 때 여러 또한 이 청장년들이 응모를 했을 것입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그러한 신앙과 용기를 보고 자랐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로 갈렙과는 삼촌 조카 사이였습니다. 사실 갈렙의 아우인 이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는 광야의 1세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 아들 온니엘은 보았습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용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는 자원하여 기라세벨을 믿음으로 치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이라는 가문의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유산을 극복하고 온니엘은 갈렙의 식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온니엘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십이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믿음의 용기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삶의 풍요함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17세에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이 떨고 있을 때 오직 신앙과 용기로 외쳤습니다. 사울왕이시여, 이스라엘 군대여, 골리앗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가서 저 골리앗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자와 늑대를 잡는 데 사용했던 막대기,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거인 저 성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충성된 왕으로 길이 남게 되어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이 4번 바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총리를 했다는 거예요. 본토배기도 아닌 포로 출신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에이서는 풍전 등화와 같은 민족의 위기에서 나라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열거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1장을 이어서 써가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후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니엘은 갈렙 이 삼촌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충성과 헌신의 삶을 보고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사촌지간인 이 악사를 잘 알고 있었고 그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얻기 위해 온니엘은 생명을 걸고 도전했어요. 믿음, 남궁 블럭과 같은 성 드비를 물리치고 마침내 이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서울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영국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소에게 이름을 불러주면 우유 생산이 높아진다. 그래서 젖소에게 누렁아, 흰둥아, 검둥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매일 그 소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렇지 않은 젖소에 비해 우유 생산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국의 뉴캐슬 대학교 캐서린 더글라스 박사와 피터 로울리슨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516명의 낙농인들이 키우는 소를 상대로 또 이름을 붙여주는 등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였을 때 우유 생산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 젖소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준 그러한 소는 그렇지 않은 소보다도 평균 약 258리터의 우유를 더 많이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글라스 박사는 사람도 개별적인 보살핌에 더 잘 반응하듯이 소들 역시 1:1 관심과 사랑에 더욱 행복감과 평안함을 느껴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동물들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쏟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소우유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꽃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세요.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인사만 해도 복이 저절로 불러올 줄 믿습니다.
괴테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인간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메마르고 사막같이 황량하고 삭막하며 무의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화학적으로 따져볼 때 물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구성분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이 사랑이 주 성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죄와 고통, 고독과 절망, 질병과 죽음, 투쟁과 전쟁, 또 배신과 복수, 폭력과 살인 등등등등 점점점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네, 사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위대한 일들은 이 사랑의 동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존 F 케네디가 자신의 고별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먼 훗날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역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일제강점기와 6.25 등 민족의 가장 어두웠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이 없는 미래에 자신을 던졌던 사람들이 이제 또다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제2의 남강 이승우, 도산 안창, 장로 조만식, 목사 주기철 같은 분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믿음의 도전이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와 또한 교회의 역사를 만드는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이 시대의 갈래, 또 온니엘과 같은 그러한 청년들, 그러한 장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침없이 내가 믿음과 또한 용기와 또한 사랑으로 도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모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일과 같은 용기와 또한 사랑의 마음, 아름다운 인생의 한 페이지, 나의 행전을 써 내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두 번째는 겸손과 순종 그리고 지혜의 여인인 악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갈렙. 두 번째는 온니엘. 세 번째는 악사. 본문에서 가장 큰 축복의 결정판은 바로 갈렙의 딸 악사이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딸을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것은 고대 사회의 풍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 시대도 그랬고요, 고려 시대도 그랬고, 조선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울왕도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은 당시 풍속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딸의 남편감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맞선 보지 않고 그냥 시집 가시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는 신랑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갈렙의 딸 이 악사의 아름다운 겸손과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악사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이 딸까지 내놓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악사는 아버지의 이 갈렙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내인 악사의 지혜와 남편 온니알의 이 용기가 합쳐져서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악사는 첫째 겸손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밭을 구하기 위해 나귀에서 내렸다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이 상대방 앞에서 자신이 탄 말이나 나귀 등에서 내리는 것은 겸손과 예의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본문에는 말하는 것은 선물 또한 예물 이런 것을 요구한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딸을 시집 보낼 때 부모님들이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것이 보편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샘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물이 없고 샘이 없다면은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을 살찌게 하는 샘, 이 물을 구했습니다. 샘은 가장 근본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갈렙이 이 악사를 보낸 땅은 남쪽에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 산지였기 때문에 물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까지 주었습니다. 이 윗샘은 하늘의 축복이에요. 아랫샘은 땅의 축복이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저자인 어거스틴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악사는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땅과 물을 얻게 되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지 말고 그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이 갈렙과 또 온니엘, 그리고 이 악사와 같이 지혜롭고 현숙한 믿음의 세대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혜롭게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발견합니다. 갈렙의 믿음과 섬김, 협력함, 온니엘의 사랑과 또 이 용기, 충성, 그리고 악사의 겸손과 또 지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